네, 화목한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우리가 큐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오늘 각자의 하루를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외적 상황, 그리고 내적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말씀을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한번 우리 오늘 하루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다. 깜짝 놀랐 네, 오늘 하루를 다 돌아보셨나요?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따른 인간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속으로 쭉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온 곳에는 동그라미, 사람이 나온 곳에는 세모 표시를 해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원래 애굽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이제 어릴 때는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이제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억압당하는 모습을 보다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모세가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세는 몰래 숨겼지만 일이 곧 들통나고 결국 바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애굽에 머무를 수 없게 된 모세는 이제 도망을 치는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미디안에서 그는 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장인의 양떼를 돌보면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왕궁에서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르고 이제 어느 날 때처럼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모세가 아주 신기하고 이상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세는 호렙산, 곧 하나님의 산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멀리서 떨기나무 하나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나무가 불타고 있음에도 전혀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그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모습이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다가갑니다. 그때 그 불꽃 속에서 그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깜짝 놀란 모세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하러 오셨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그 일에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부르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모세는 불안했어요. 겁이 났어요. 과거의 실패도 있고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양을 치는 목자인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모세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과거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한 이력도 실수도 또 숨어지는 시간도 다 아시면서도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모세를 실패 이후의 삶 속에서 부르셨을까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말씀하셨을까요? 마지막, 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자 잠시 동안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모세를 실패한 이후의 삶 속에서 부르셨을까요? 모세는 과거에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자신이 히브리인을 도우려다가 사람을 죽였고, 결국 애굽에서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었었죠. 그 후 40년 가까이 이제 광야에서 목자로 살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도망친 사람, 이제는 잊힌 인생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시점, 그 낮고 평범해진 순간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교만했던 왕궁의 그 시절의 모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양을 치며 살던 광야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도 실패나 멈춤의 시간에 이제 끝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빚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과거보다 지금의 나를 보시며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말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었죠. 이거는 정말 자연스럽지 않은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현상이었어요. 이 장면은 단순한 시각적인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지속적인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은 불처럼 거룩하고 때로는 두려운 분이지만 동시에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찾아오셨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 불꽃을 보고 멈춰 서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삶 속에도 정말 이상하게 느껴지는 상황, 멈춰 서야만 했던 일들이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아주 특별하고 낯선 방식으로 우리의 주의를 끌고 말씀하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감을 전혀 갖지 못했어요. 제가 누구인데요? 어떻게 그 일을 하죠? 계속 주저하고 도망치려고 했었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사명만 던져놓고 떠나신 게 아니라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모세의 자격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곧 자격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실 때 혼자 감당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약속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세는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지만 실패하고 도망쳐서 광야에서 잊힌 사람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 그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 한가운데에서 다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이렇게 덧붙이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향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혹시 우리도 모세처럼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부족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그 부르심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힘 있는 약속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각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각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동행의 약속을 다시 붙잡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로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모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우리 화면을 한번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시고 우리 다 같이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